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나오고 또 안식일이 나오고 성전에서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복음을 말하고 있고 따르고 있지요. 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제사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폐하여진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전함이고 예배는 제사의 완전함이고 주일은 안식일의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알려면 안식일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면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나 소제 등이 소개되는 이 구약의 제사를 알면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을 또 특별히 창설하여 주시지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할 때 두루 도는 검을 그 에덴 동산 동쪽의 입구에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한 두루 도는 불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이걸 지키려고 불칼을 두셨을까? 에덴 동산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제가 거기 밑줄 쳐봤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을 때 그 중에 한 나무예요. 그 나무를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너무 귀하구나 하고 귀하게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았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아니,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아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죄를 모르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야 죽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네요. 사망이 찾아오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따른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에게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영생하게 하는 열매가 되어진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소성케 하고 영생하게 하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요, 죽지 않는 존재라.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참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의 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천지만물의 창조는 성경 말씀 그대로 6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거룩을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오늘 이날 주일과의 연계가 아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이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에덴 동산은요, 천지 만물 중에 한 곳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동산에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이 나무들은 아담과 하와의 먹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는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냐면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나무의 열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먹거리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육식을 하죠. 이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먹거리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짐승의 고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가 먹거리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세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에덴 동산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으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죠. 나무의 열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열매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을 소개해줘요. 나무들에 대해서. 근데 또 하나 더 나무, 생명나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고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에덴 동산, 우리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계가 아니지요. 제한이 있어요. 물론 그 제한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힘으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무 앞에만 서면은 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돼. 여러분, 힘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보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복이지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큰 복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나무를 주신 거라는 거죠. 혹자는 왜 그런 나무를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니까 이 나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들을 이제 채소들을 이렇게 두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그러면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자, 무엇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작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경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경작할 방법을 또는 지킬 힘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열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경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경작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창조 명령으로서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에덴 동산만 이렇게 관리하라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주신 복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면에 그 땅을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러한 땅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에덴 동산만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말씀일까요? 온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신 말씀일까요? 온 땅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살아라 했으면 큰일 납니다. 산화 제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이미 에덴 동산은 주신 땅인데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외에 모든 땅들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다스리는 것처럼 온 땅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을 때 이 경작의 힘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 아담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로부터 이 힘을 아담이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땅일 겁니다.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있잖아요. 더불어서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경작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땅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땅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3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복되게 하셨다고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죠.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해요.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라고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3절에 가서 안식하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이 안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 하셨을 때 이건 왜 복되게 하시고 왜 거룩하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할 때 거룩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이고 그 거룩이야말로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거룩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채소는 이렇게 기르는 거야. 나무는 이렇게 해야 빨리 성장하고 열매는 좋게 맺어가는 거야. 어떤 방법이나 지식을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다름 아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거룩이 경장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거룩에 따른 모습을 가지고서 사역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모세가 받을 때 호렙산에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호렙산이 본래 거룩하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너도 거룩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을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이 근방 지역의 문화로 살피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1차적인 모습은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와 함께 하려면 너 거룩해야 돼. 그런데 모세가 홀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의미인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오로지 한 가지 요구하신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요. 바로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수아, 이제 정복전쟁을 펼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놀라운 힘도 아니에요. 어떤 근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자원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입술에 핀 숯을 대시면서 내 악이 내 죄가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는 이 힘도 거룩을 바탕으로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로서 증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12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의 모든 기초예요. 반드시 요구되는
기초예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제자들에게요. 다 이 거룩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거룩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거룩하여 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은 부족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이 거룩은요, 이 거룩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힘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룩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죠. 바로 이 거룩을 안식일에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죠, 안식일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보고 내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을 지금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가 거룩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주일이란 그러면 어떤 날일까?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매번 거룩을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어요.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제물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그럴 때 내가 깨끗해짐을 입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린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거룩을 위한 것이었어요. 깨끗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대신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려야 했던 거죠. 근데 그건 매번 그렇게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피, 그 보혈은 단번에 드린 온전한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요, 거룩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 그래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거룩이 바로 안식일의 목표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거예요. 그 거룩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거룩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힘은 우리의 거룩에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는 이 죄가 주장하는 것이 사망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죄를 대속하시니까 더 이상 죄가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사망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의미 없게 만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 주일이죠. 부활하신 날,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매번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온전하게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거예요.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신 날로서의 주일인 거지요. 이 주일을 지킬 때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거룩을 힘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 은혜를 주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을 주심으로 안식일이 필요 없다면 폐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림자 된 모습을 보면서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킨다는 말은 거룩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이 거룩, 이루신 거룩, 그 거룩을 내가 확인하는 거고, 혹여라도 내 안에서 그 거룩을 흠있게, 점있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바로 이 거룩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교회 문을 나가서요, 이 거룩을 가지고 펼쳐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삶의 일터들인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요. 청년, 장년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역사를 불러왔고,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를 일으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12제자들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한 증인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부족할지라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거룩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일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진실로 복되고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요. 이걸 복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고요. 교육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명령이죠.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라는 두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요,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 방향이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즐거워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오산서문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요, 예배할 때 선교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거고 교육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왜 하필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하는 자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통해 거룩하게 된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거룩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감겨진 채로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것, 거룩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